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같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매년 3월 20일이 바로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2012년부터 이 날을 행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그 산하 기관인 SDSN에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행복 보고서를 발표할 때 7개의 기준으로 행복 지수를 정해서 그것을 어느 나라가 행복 몇 순이냐 이거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그리고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7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이곳에서 발표한 바로 작년이죠.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몇 위에 있을까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몇 위였을까? 한국은 안타깝게도 57위였습니다. 1위는 핀란드입니다. 6년 연속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그런 나라로 뽑혔고 이 북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형성했습니다. 핀란드가 1위가 된 이유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체계 이것을 꼽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 퍼져 있을 때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 간에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구성원의 의지가 높았던 것이 행복지수 향상에 큰 도움을 줬다고 미국의 CNN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요, 대만이 24위로 제일 높았고 싱가포르가 25위, 그 뒤를 따라서 이제 태국이나 일본,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행복지수가 더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에 GDP가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행복순위는 57위로 낮은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앞서가고 의료 부분에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앞서가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갈등과 차별, 불신이 심하고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기회와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GDP에 비해서 행복지수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약합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아침에 일찍이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곳에 나가서 일꾼들을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해 뜰 때죠. 오전 6시에 일꾼을 구해서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 이게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게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일손이 부족했는지 주인은 또 제3시, 그러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는 오전 9시. 오전 9시에도 또 나가서 일꾼을 구해서 들여보내고, 또 제6시, 다시 말하면 정오 때도,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입니다. 해지기 1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그 사람마저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하루가 다 지고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일꾼들을 모아놓고 품삯을 나눠줍니다. 제일 먼저 제일 늦게 온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럼 나는 적어도 몇 배는 주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도 똑같이 받은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내가 더 주는 것은 그건 나의 뜻이지 않느냐. 너는 내 것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회 곳곳에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커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는 먼저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왜 나중에 온 사람과 똑같아? 이러면서 비교했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은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마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족한 거예요.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그와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뭔가 불공평하다.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그와 나를 똑같은 취급을 하냐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사장이 부릅니다. 김대리, 이리 와. 김대리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특별히 보너스 줄게. 하면서 10만 원을 그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박대리도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박대리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만 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도 똑같이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이제 자기가 받았던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나를 그와 똑같이 취급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교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바로 비교입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비교하는 데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들은 다음 두 가지 중에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당신은 월급을 평균 5만 달러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만 5천 달러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5만 달러 받고 다른 사람은 나의 절반 정도 받는 곳, 그런 곳에서 살겠느냐? 아니면 당신은 10만 달러를 받는데 월급 배가 됐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25만 달러를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 둘 중에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5만 달러 받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 절반인데, 아니면 내가 10만 달러 더 많이 받지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는데 거기서 살고 싶습니까? 하버드대생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 먼저였다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적게 받는 그곳에서 내가 비록 좀 적게 받아도 차라리 그곳에서 살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소득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버는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 표현이 있잖아요. 사철이 논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면, 나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그것을 더 싸게 샀어요. 그럼 처음에는 나가 싸게 샀다고 기분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금강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금강산이 아니라 백두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백두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례삼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백두산에서 나온 장례삼이다. 아주 싸다.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근데 조금 또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또 장례삼 판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값이 더 싸집니다. 어떤 사람도 그걸 또 샀어요. 조금 더 가니까 더 싸져요. 나중에 처음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장례삼인데 왜 나는 더 비싸게 주고 샀나? 처음에는 기분 좋았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 살 때는 이 값을 이거 상상도 못했던 건데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싸게 사니까 그때부터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나와 똑같은 거 갖고 있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싸게 샀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야, 너 싸게 잘 샀네 이렇게 말해줘야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이 누군지 아십니까? 왼쪽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입니다. 살리에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가, 이거를 잘 보여줍니다. 저 살리에르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등장하고 그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와 자기의 음악을 비교해보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자기는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작곡을 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여자들과 어울려서 놀 거 다 놀면서도 취미 삼아 마치 작곡하는 것 같은데도 그의 음악은 불후의 명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더욱더 비참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돼요. 남은 그걸 알아보면서 나는 왜 그것이 없는가?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오고 그의 인생은 파멸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시기심과 질투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이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가장 큰 불행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행복 지수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엄청나게 못 사는데. 왜요?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처럼 잘생기지도 못했고, 난 누구처럼 머리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집안 배경도 좋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열등감의 열매입니다. 우린 참 안타깝게도 남과 비교하는 탁월한 은사들을 다 갖고 있어요. 좀 남이 나보다 어렵다는 거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항상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먼저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린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린 다 얼굴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우린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나는 나밖에 없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에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비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모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기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낼 필요도 없고 나는 나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흔히 돈, 권력, 명예, 유명세를 쫓으면서 삽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이것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10대에는요, 좋은 대학 가야만 되는 줄 생각하고 20대가 되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30대, 40대, 50대 가면 좋은 아파트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좀 더 좋은 자리에 가지고 좀 더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있으면 그럼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과연 그게 행복할까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이건희 누구죠? 삼성의 회장이 아마 제일 행복할까?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핀란드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핀란드의 행복지수가 높을까? 우리나라보다 특별히 경제적 생활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해서 주변국들의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100년 남짓 짧은 역사에 문화적으로도 풍부한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닌 북유럽의 작은 나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한 나라일까? 핀란드에서 오래 살았던 그 한국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특징, 그 핀란드 사람 살아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평범하고 또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평범하며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가 뭘 성취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핀란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우와 사슴이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여우가 늘 사슴에게 부러운 게 있어요. 그의 그 멋있는 뿔, 그것만 보면 부러운 거예요. 야, 사슴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냐? 너는 어떻게 멋있는 뿔을 가지고 태어났냐? 나는 뿔 같은 것도 없는데, 난 너무 볼품이 없어. 이렇게 여우가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여우와 사슴이 노는데 갑자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나타났어요. 둘이 막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슴이 막 달려가다가 풀 덩쿨에 자기의 뿔이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자에게 잡혀서 먹히게 됐어요. 이것을 바라봤던 여우가 그 다음부터 뭐예요? 뿔이 없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난 뿔이 없어서 감사하다. 뿔이 부러웠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 비교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요,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내가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우리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하지 말고 나의 나담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의 비결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로의식 때문에, 보상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먼저 와서 일했으니까 나에게는 더 많이 보상해 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처음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은 품삯을 약속하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온 이 사람은 주인이 내가 너에게 얼마 줄게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써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불려갔는데 이 사람만 불려가지 못하고 끝까지 그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불림을 받지 못한 이유에는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뭔가 일하기에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그는 쓰이지 못했던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갔는데도 이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 되나. 스스로 자괴감과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근데 그 순간 포도원의 주인이 오더니 자기를 부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나를 불러준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했을까요? 아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해가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끝난다. 빨리 시간만 지나가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은 하루를 때우면 품삯을 받는다. 이 보상 심리로 일했지만 마지막에 온 일꾼은 나 같은 사람 써준 것만도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일한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의 삶인 거예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 이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온 이 사람이 얼마인지 계약도 안 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송구스럽고 고마운 마음에 얼굴을 들 수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돈을 받아도 괜찮은 건지 여러분 당황했을 거예요. 그는 그 주인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이 주인에게 더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공로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 종일 내가 일해서 내가 품삯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불러주신 것, 택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언제나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이분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 권의 책들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어령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같이 공부 많이 하고 과학도 아는 사람이 남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천지창조설을 믿습니까? 처녀가 혼자서 쇠퇴했다는 이야기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다 죽고 잊혀지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성경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보다 왜 세계 곳곳에 퍼져서 더 많이 읽혀집니까? 나는 천지창조든 동정류 이야기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행적으로 보아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은 다 참혹한 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당신 과학자의 말 믿지? 과학이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당신 과학 믿는데 그 과학자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안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효령 교수가 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에서 은혜 받고 자기가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들은 다 젊었을 때 세례받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품삯을 똑같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보다 더 후대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행복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먼저 불러온 일꾼들은 비교하고 보상심리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나중에 온 사람과 우리를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주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형제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 친구는 어제도 일하지 못해서 식구들이 굶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부름받았을 때 그것은 감사했지만 저 친구를 볼 때는 너무나 미안했는데 저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똑같은 품삯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도 자기도 행복하고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자기도 더 감사하고 주인도, 그 말을 듣는 주인도 기쁘고 행복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배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나와 경쟁해서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 기뻐하진 않았는지, 행복은 이기적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일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서 또 데려다 쓰고 또 데려다 쓰고 마지막까지도 데려다 쓰셨던 그분, 그러면서 월급을 줄 때 여러분,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 주고 보냈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나중에 온 사람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할까봐 그에게 먼저 그것을 줄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안 하고 한 대나리온을 주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일꾼이 막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그 주인은 그를 오후 5시에도 그를 불렀던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나에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을 다 감사해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91년에 39살의 나이에 일약 프랑스판 엘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장, 수석 편집장이 되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입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39살의 세계 최대 패션 잡지의 수석 편집장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두 아이의 자상한 아버지였고 아주 위트와 유머가 있는, 그러면서도 또 미식가였고 예술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했고 아주 멋진 생활을 구사했던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이 장 도미니크 보비가 44살이었을 1995년 12월 8일 날 갑자기 차 안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날은 아들이었던 테오필과 함께 연극 구경을 하기로 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20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왼쪽 눈과 귀를 제외하고서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됐어요. 폐쇄 증후군이라고 하는 뇌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심장과 호흡가 필수적인 사람이 사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심장은 뛰고 폐는 살아있는데 다른 것은 다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도 못하고 음식물도 먹을 수가 없고 침도 삼킬 수 없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처럼 되어진 거예요. 근데 뇌는 멀쩡하거든요. 몸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자기의 모든 게 이게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병원에 입원이 됐고,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죽기를 구했대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것을 그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왼쪽 눈꺼풀, 이거 하나 듣고 왼쪽 눈꺼풀 깜빡이는 이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책을 쓰게 됩니다. 그의 대필자였던 클로드 망디비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지금 옆에 있는 겁니다. 저렇게 이 옆에서 이제 알파벳을 읽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A 하면은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왼쪽을. B 하면 깜빡이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C였다고 하면 C에서는 깜빡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C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1년 3개월 20만 번의 깜빡이, 이걸 통해서 책을 썼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이 영화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영화로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요, 보통 그 병에 걸리면
4개월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도미니크 보비는 15개월을 살았어요. 이 눈꺼풀로 상상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 책을 쓴 후 3일 후에 그는 진짜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썼어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뭐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행복한 습관인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인 겁니다.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주는 열쇠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삶을 사는 3가지 비결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둘째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일평생 다 감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불러준 은혜에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배려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저희들 연약한 곳을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 연약함이 강건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